할렐루야. 너무 아쉽네요. 지금 한국말 하는 게. 참. 네, 우리 앵콜까지 외쳐주셨는데,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쉬운 마음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구촌이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뜨겁지만 우리의 신앙과 열정도 여러분 뜨겁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번 7월 한 달간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은 우리 교회는 좀 기도의 달로 선포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지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또 샤머니즘 모든 종교들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일반적인 이런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는 아주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별적인가? 먼저 다른 종교들의 그 기도의 핵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치성과 열심을 통한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성과 열심을 통한 기도 응답. 한마디로 응답 받으려면 치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치자가 한자어로 이를 치입니다. 그래서 뭐 치사량에 이르다 하면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든 어쨌든 신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정성까지 차 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성을 드린다라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이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 응답을 끌어낼 때까지는 정성과 열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불교에서도 불공을 드리고 또 일반적으로 점에 가보면 굿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얼마큼 공을 드리느냐. 굿도 싼 굿이 있고 비싼 굿이 있어요. 저만 압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열심히 빌고 노력하면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모든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열심이나 정성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관계의 기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를 보시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그분을 우리 대신에 희생시키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뭘 열심히 하니까 더 줄 게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기도를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머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아무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자신감과 포부만 있는 한 미국의 청년 사업가가 이런 꿈을 가졌어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의 사위가 되리라. 꿈도 크죠. 근데 진짜로 찾아간 거예요. 자, 유머입니다. 그 빌 게이츠를 만날 자리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소. 내가 사위가 되고 싶다 했더니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여러분 어이가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맷돌을 돌리는 그 손잡이가 어이래요. 어이. 어떻게 돌려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이없네 하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딸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세계은행 부총재라도 됩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세계은행 총재를 찾아갔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세계은행의 부총재로 삼아 주십시오.
이번에는 세계은행 총재가 어이가 없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갑자기 부총재 자리를 내놓으라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빌 게이츠의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 같아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빌 게이츠 사위 정도면 부총재 자리도 고려해 볼 만하죠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빌 게이츠의 사위도 되고 세계은행의 부총재도 됐다는 얼토당토 없는 유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고 내 사위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 자체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포기도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특징과 이 선포기도의 차이를 좀 우리가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선포기도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예요. 제가 관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요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선포기도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뭐라고 증언을 해주시냐면 이 사람이 빌 게이츠의 사위입니다라고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버지도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무슨 아버지라고 나오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먼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요 아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 나 이거 줘 하는 사람이 당당해 보이세요? 아버지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는 사람이 당당해 보이세요? 아빠가 편하죠. 저는 이제 아빠라는 말을 많이 안 써보고 아버지라고 해서 제 친밀함을 이렇게 좀 가깝게 누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선포기도의 핵심입니다. 한번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그 정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까? 좀 당돌하게 물어보시고 당돌하게 외쳐보시고 탁 쳐다보면서 자 시작 아빠 좀 느낌이 틀리죠.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하고 아빠 이 당당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여러분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빌 게이츠 사위입니다. 내가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진실이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셔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여러분 자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무슨 삼성그룹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다. 몇십 조를 받았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나한테 잘했던 사람 1억씩 주고 2억씩 주고 막 계산하면서 입이 여기까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고
기도해봐야 별거 없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빠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포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요. 기도할 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다 핑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아빠임을 믿고 나에게 이런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친밀함 가운데 마음껏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열심과 치성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부르짖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관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선포기도의 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하는 기도이다. 아무리 아버지가 재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권한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사용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무척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면 요 입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한참 열매들이 맺히는 시기예요. 빨리 따먹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새들이 다 쪼아먹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짜증이 나셨는지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이 됐는데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모든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고 완전히 비틀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지금 이 랍비 선생님 예수님께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어제 그렇게 저주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기적을 보고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희들이 누구든지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구하고 선포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게 짜증낸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러 들어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 너가 단순히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것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야. 네가 산에게 명령해서 이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 보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지, 그분이 그냥 우리 아버지시지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 갖기를 기뻐하세요. 왜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줬고 기도하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안타깝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관계에서 나오는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한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에 참 놀라운 경험을,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새로 오신 이영원 성도님과 너무 빨리 보여주셨는데, 우리 박정현 집사님이 백일홍 나무 두 그루를 교회 잔디밭에 심으셨어요. 기증을 하셨는데 이게 어린 묘목이다 보니까 무더위에 잎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저 옆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서 이게 끝났구나 생명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님 몇 분들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신지엽 집사님이 스프링쿨러를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그 두 죽어가는 나무 쪽에도 이렇게 물이 떨어지도록 놓고 하루를 있다가 그 다음날 와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그 하루를 물 줬는데 저 죽어가던 나무가 바로 저 옆에처럼 완전히 쌩쌩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냥 잎이 살아난 정도가, 만져보면 잎 두께가 통통하게 물이 올라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하루 만에 물을 줬는데 죽어가는 이 말라가는 생명이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처럼 생명의 물이 공급되니까 이 마른 가지들이 생명을 갖고 살아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꼭 우리 영혼 같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영혼. 선포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기도의 자양분을 얻지 못하고 쭉 죽어가는 그런 이 나무 같은 우리 영혼. 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물을 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바로 원예하는 만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와갖고 어디 죽어가는 나무 없나, 그래서 수도꼭지를 가지고 졸졸졸졸 거기 틀어놨는데 내일 되면 그것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명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달라져.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7월 한 달 이 선포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선포기도의 원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하는 기도이다.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유리컵아 올라가서 저쪽으로 날아가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되어졌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안 하고 의심을 안 했어요. 1도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눈을 감고 컵아 날아가라, 날아가라. 눈을 떴더니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난 정말로 확신했어요. 난 정말로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포 기도라는 거는 내가 그냥 원하고 바라는 점을 크게 이야기하고 외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선포 기도는 방금 3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의 바램과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대언하는 것이 선포 기도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속에서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거긴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이방 민족의 종이 된 그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마른 뼈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삶에 어떤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절망밖에 없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육신의 질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네. 여러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제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죽이실 것이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에스겔처럼 있는 이 상태들을 보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이 상황에서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해보겠지만 글쎄요, 큰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 해주시면 좋지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어찌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명령하라는 겁니다. 대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네가 네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언하다라는 것이 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예언이 바로 대언이고 이게 나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나의 입술로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고 예언이고 대언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내가 살릴 거야. 근데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입술로 선포해야 돼. 이 뼈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뼈들은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너가 선포하면 이것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포 기도의 핵심은 내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이야기할 때,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이 선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하나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 하나님의 말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죽어있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동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막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다 이렇게 똑같이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람마다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낙심이 되고 힘들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막 왔을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하는 그 고백이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의 위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 상황으로는 전혀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제가 죽어있던 제 심령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버렸던 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포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에 유태경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들으냐에 따라서 그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풋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주면요, 그 생각을 묵상하다 그걸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염려를 고백하게 돼요. 걱정을 고백하게 돼요. 아유,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럼 정말로 죽는 겁니다. 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어줬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처음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중엔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어떻게 팔까? 은 20냥을 받을까? 30냥을 받을까?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을 옮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설교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기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 댓글을 남기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듣고 나면 잊어버리죠. 아무 말씀이 남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 소원과 바람을 그냥 아뢰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낙심에 쩔어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였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하소연하고 넋두리 하다가 그냥 마귀에 눌려서 1시간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되네. 변화가 없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적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내게 어떤 불신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심이 찾아올 때 이것을 선포하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선포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무기와도 같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이 그 절망 속에서 그냥 하소연하고 있고 주님이 아시겠지요 하는 순간에 주님이 대언하라.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믿음이 생겼어요. 대언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뼈와 뼈들이 맞춰지면서 근육과 인대와 심줄이 생기고 사람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됐느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어있던 뼈들이 군대가 된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서 뼈와 같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선포의 능력으로 일어나 군사와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런 능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군사로 서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선포하며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97년에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사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아주 가까운 진주 훈련소에서 1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요. 저는 남쪽이라고 해서 따뜻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갔더니 귀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진주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제가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공군은 참 신기하게 총은 주는데 총알을 안 주는 거예요. M16인가요? 그 딱 받아서 왜 총알을 안 주느냐? 그랬더니 조교가 이렇게 말. 우리는 실제 사격 훈련하지 않습니다. 대신 입으로 소리를 낸다.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약간 입으로 내기 민망하면은 그 총끈이 달리는 거기에 쇠가 약간 쇠붙이가 있어요. 그걸로 총을 밑을 치면서 타타타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서로 웃으면서 아유 뭐 장난하나 했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공군은요 원래 총을 잡으면 안 됩니다. 공군 기지를 지키는 게 육군인데 이 주변에 이렇게 방어 기지를 다 처리하고 있어요. 여러 부대들이 쫙 있어요. 근데 공군 병사들이 총을 잡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최후의 수단으로 이 마지막 방어 기지, 부대 기지, 그 방어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총알을 주나 안 주나 결국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총알도 없는 입으로만 타타타타 하면서 기도는 해요. 타타타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무기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아예 졌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이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게 그다 자 이렇게 낙심에 쩔어 있어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전쟁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요. 여러분 두 손을 탁 드시고 여호사밧 왕이 이 대적들을 향하여 나갈 때 성가대가 나갔어요. 그때 찬양했던 것이 이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여러분 전쟁에 무슨 성가대가 나갑니까? 근데 그들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그 앞에서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 폼이 너무 웃겨서 지금도 기억나요. 기도를 하면 꼭 손을 막 이렇게 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막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막. 그때는 웃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믿음의 기도였구나. 정말 실제적으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시죠?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원수는 우리에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과 사망과 가난의 권세들에 대해서 여러분 명령하시면서 담대하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야, 질병아, 지금 떠나가라. 일어나 걸어라. 너는 이미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선언적인 명령형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선포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귀신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셨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명령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포 기도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입니까? 안 좋은 기도입니까? 다 구원받게 해주면 참 좋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이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에스겔이 대언할 때도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은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라. 아주 그 과정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과정 속에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셨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정확하게 그 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 서재에 치유 핸드북이라고 하는 이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찰스 헌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의사들 179명과 물리치료사들이 함께 모여서 쓴 책이에요. 이거는 의학 서적 같이 뭐 인체 해부도도 있고 이 근육, 힘줄, 뼈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면 그 신체 부분들을 명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치유 핸드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뼈에 문제가 있고 인대에 문제가 혈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환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릎에 십자인대에 있는 모든 염증은 즉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 명칭을 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개골 주변에 연골과 활액막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그렇게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샘플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좌골신경에 있는 모든 압박과 염증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3번 경추 3번 4번에 있는 디스크는 들어갈지어다. 모든 눌린신경 자유케 될지어다. 대동맥에 있는 모든 경화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막힌 것은 열어질지어다. 고혈압도 떨어질지어다. 당뇨의 모든 병을 일으키는 췌장의 기능은 살아날지어다. 베타세포는 생겨날지어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하고 지금 제가 했던 기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벌써 우리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저도 이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최대한 그 상황들을 알고 기도하고 그 환부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혈관이 막 흘러가는 내용들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추의 모든 불균형과 추간판 탈출증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눈의 망막과 수정체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근시, 난시, 원시도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들, 특별히 암세포를 일으키는 원인들, 바이러스들, 폐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응답받는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냥 끌려다니듯이 억지로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 참여하시는 분은 그곳에서 분명히 치유와 회복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선포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주술적이고 또 내 욕심을 이루는 정욕적이고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7가지의 주의점들을 한 가지 읽고 말씀 하나 읽고 한 가지 읽고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선포 기도는 충분히 회개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에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정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선포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회개하는 기도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문제를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고통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령의 의도를 물어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없애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고 뭘 위해 선포해야 될까요? 너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 죄의, 이 문제의 원인이 됐다. 그러면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일 때 그것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예배 생활도 없는데, 기도 생활도 없는데 갑자기 선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기도는 관계다. 여러분이 아무리 치성을 드리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병 낫고자, 내 문제 해결하고자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욕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건 이미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감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족과 결핍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 24절 다음에 방금 믿은 대로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다음에 25절에 전혀 생뚱맞은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그것들을 용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특별히 더운 날씨에 조심해야 될 게 더워 죽겠네. 밥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그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선포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항상 잘 될 것을 선포하세요.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늘 아이들 코 이렇게 질질 흘릴 때 탁 수건을 대면서 뭐라고 하죠? 흥. 그래서 우리가 흥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농담 같지만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도요, 잘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도 항상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체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지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선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속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두 번 보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하면서 평생 가는 관계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도 하셔요. 바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너와 나의
우정을 확인해 보자. 너와 나의 신뢰를 한번 쌓아가 보자. 이런 상황에도 너가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골로새 4장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여러분 기도 몇 번 하더니 아유 안 들어주시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원망과 불평으로 금세 낙심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선포기도는 마법사들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담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너무 재미가 나가지고 수도가에 물을 가져다가 또 어디 죽은 나무 없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에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작정해 놓고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 말씀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선포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반주해 주시고